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정말로 실존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칭의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구약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정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어떤 한 신학자와 어떤 목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양심을 지키는 믿음, 선행을 베푸는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아브라함을 구원시킨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시켰던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6절에 있는 믿음을 정의 내려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양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등,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등,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등의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6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아브라함을 구원시켰던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표현은 70인역 헬라어 성경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표현에 있는 누구누구 안에 믿는다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구누구 안에 믿는다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믿는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현은 우리나라 말인 국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지라 한국어 성경은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나 헬라 언어에서 누구누구 안에 믿는다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구문으로서 그 뜻과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의 사용법을 국어적으로 의역해서 여러분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있는 역사성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누구 안에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있는 역사성은 물론 그 대상 자체와 그 대상이 한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나 헬라적 성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이전에 예수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성뿐 아니라 그분은 진정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까지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양심을 따르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되 그분의 실체와 사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것처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실체와 사역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믿은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들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믿은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질문이 있죠?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도 2000년이나 후에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2000년이나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그 질문의 답을 바로 8절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했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도 먼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이오에게 게리사토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 헬라어 성경과 신약 헬라어 성경 속에 오직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로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풀 수 있는 열쇠인 동시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대답해주는 그 단서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은요, 미리 복음이 전해지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기 전에 앞으로 실제로 임할 복음이 우리에게 미리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내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며 그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너 대신 제단에서 죽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너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권세가 박살이 날 것이다. 너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으면 너는 정녕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구약시대에 가능했던 유일한 구원의 조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적 사역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우리가 양심을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 믿었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 안에 자기를 맡기고 안식함을 이릅니다. 이러한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의로 대신 여겨주신 것이다. 즉 예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구든지 양심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혹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미리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겐 복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행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이들 역시도 다 역시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적 사역을 계시하는 복음을 미리 받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까? 대답하면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 왔죠, 우리에게? 당연히 복음이 먼저 왔습니다. 복음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실체가 온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7절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복음을 나타내죠? 복음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복음이 율법보다 얼만큼 먼저 왔습니까?
430년이나 먼저 왔다라는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를 지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430년이나 먼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후부터 따진 숫자일 뿐이지 복음이 가장 처음 이 땅에 온 그 시간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율법보다 430년만 먼저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율법보다 430년만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일찍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율법보다 얼만큼 더 먼저 왔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430년이 아니라 거기다 2000년을 더하시면 돼요. 2430년이나 율법보다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요? 2430년이나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잠깐, 아브라함 때가 430년, BC 1500년이죠? 거기다가 2430년을 더하면 언제죠? 바로 BC 4000년이에요. 즉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 6000년 전이라면 아담과 하와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넘어가셔도 돼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린 장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겨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또 아십니까? 물론 창세기 3장 안에 복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현현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복음의 그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구절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히브리어의 자아카에서 번역되어졌는데 정확한 뜻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씨앗입니다. 여자의 씨앗.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자에게 씨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자의 씨앗. 씨앗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앗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여자의 씨앗이란 동정녀 탄생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자의 씨앗이죠. 여자에게 있을 수 없는 씨앗이 여자의 씨앗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로 하여금 출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완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죄가 없는 인간의 옷을 입고 바로 우리의 대속적 죽음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은 그 여자의 씨앗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그분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씨앗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은 뱀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고, 뱀이 여자의 씨앗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핏값으로 치유를 주실다는 것인데, 이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약시대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양심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전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